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였노라. 아멘.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말해도 보여줘도 들려줘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께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먼저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건데 내가 처음에 너희를 만날 때 내가 이 얘기를 그때 하지 않고 지금 하는 것은 내가 너희랑 같이 있잖아. 하지만 내가 이제 곧 떠날 거야. 당신이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자,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 우리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남편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그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살아. 그럼 아내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 삶이? 서로 몰라. 관심도 없어. 네. 그리고 살아, 그냥 평행선. 평행선이라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냥 평행선이야.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네.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원이에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 구원.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을 다 받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도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녀요? 그걸 받으려고. 그럼 받으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갖기 위해서. 그걸 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것만 받고, 아니 엉뚱한 것만 하다 보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해요. 따라합시다.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세상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그때가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청년의 때,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 청년이 아니라 제가 찾아봤어요. 선택된 시험, 도키마죠. 청년이 뭐냐면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보여줄 때, 그 시기.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보여줄 때,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많은 걸 보여줄 때, 이야기해 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길 원하세요. 자,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 원어로 알레데이아예요. 그 뭐냐면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김없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진리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것까지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 거기에 이르길 원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시고, 나와 상관없이 저 하늘 저 높은 곳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세계, 그런 신으로 그렇게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 하나님이 감추신 것, 하나님의 지혜, 이거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르쳐 주기 전에는, 그가 알려주기 전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감추어지고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지만 은밀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모든 것, 많은 거예요. 많은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것, 또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많은 것, 그것을 조사하여 알아내다예요. 조사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누가? 성령님이. 아무리 감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은 그것을 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다, 알려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진리를,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게 하세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럼 도대체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졌던 것, 미리 정하신 것,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할 수 없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 그 품속에 하나,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본체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제가 먼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말씀이, 그 하나님 안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한 만물들을 나타냈어요. 그 만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 만물 안에 깃들인 것을 보고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고 거기에 굴복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겨. 하나님은 간 것 없고 그냥 그 하나님 나타내신 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오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나타내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나타내셨어요. 성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하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만물로 나타내시고 친히 육신으로 나타내 가르쳤지만 그래도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육신으로 오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하시냐고요? 성령님이 증거하시잖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한번 26절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5장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증언은 참인 줄 아노라. 누구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자꾸 다르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분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누구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는데요. 심지어 예수께서 인자가 말하는 것을 회방해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께서 말하는 것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해. 소위 성령 회방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다른 걸 사하심을 받는데 왜 성령이 회방하는 건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거를 방해해버리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맞아요. 죽는 것이죠. 근데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절대로. 성령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거를 방해하면,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의 진술을 방해하면, 그거를 거역하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 결국 그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영죽음. 영원히 죽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알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알게 해주세요. 알고자 하면 알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 얼마나 당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지 아세요? 그 품속에 말씀이 만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 육신을 입고 하신 그 말씀을 이 글로, 성경이 곧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안 되죠. 그가 하시는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속 얘기가 뭐예요?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누구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교회가 되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가 주시는, 머리에서 주시는 게 뭐예요? 그 머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양분이 어떻게 흘러 전에 넘겨줘야 되죠. 계속 흘러와야 되죠. 그 몸의 지체들, 그러니까 몸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서로 연결, 상합, 서로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그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서로 넘겨주는 거죠. 서로 넘겨주고 자꾸 내려주는 거, 넘겨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과 부르신 그 소명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죄송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오셔서 뭐 하세요? 책망하신다는 책망. 네, 딱 걸렸어. 책망. 또 실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책망 실천의 책망. 근데 원어로는 책망이 꾸짖는 게 아니에요. 잘했냐 못했느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너 잘했고 너 못했고 이게 아닙니다. 네가 교회를 핍박했지? 그게 아니에요. 책망이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길 원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책망이 뭐다? 깨닫게 하심으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네. 자,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럼 죄가 뭡니까? 그럼 죄 그러면 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세상 법을 어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못 믿어. 자식 공부도 잘해. 인사도 잘하고 칭찬도 받고 일도 열심히 하고 다 잘해. 근데 부모를 안 믿어. 심각한 거죠. 자, 죄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아버지를 오게 하시는 분인데, 나로 아버지로 가게 하는 분인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은 것을 보여주고 아무리 하나님 뭘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지은 바 되었고, 말씀이 육신을 뎨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그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데 무슨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보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누구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게 하길 원하세요. 베드로예요. 페트라, 반석, 교회. 교회가 그게 교회인 거죠. 예수를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알기를 원하세요.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에베소서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따라합시다.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다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된다. 하시는 일을 회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라고 하시죠.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또 뭡니까? 9절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의가 뭐예요? 의. 또 의는 또 착하고 정의롭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의가 보이는 게 다 의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 의를 왜 나타내셨을까? 그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 하나님이 나타낸 것은 다 의예요, 이게. 나타내신 것.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 나타내신 것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내신 것은 그 나타내시는 것을 말미암아 진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길 원하는 것. 그래서 디카요 쉬네. 우리 안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의는 내 안에 의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지만 결국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뭘 알아요? 뭘 우리가 갖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누구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소리를 듣지만 이 말을 듣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이 세상 만물을 보지만 그 안에 우리가 뭘 갖게 해요? 하나님을 갖게 한다는 거죠. 누가? 성령님. 그래서 밖에 있는 것으로 내 안의 것이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니까 내가 죽으면 너희가 나를 이제 그죠? 육체로 죽음을 당하시니까 이제 날 못 볼 거야. 떠나시니까 세상을 떠나시니까 못 보지 당연히. 돌아가시면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본대요.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눈으로는 못 봐도 진짜 내 안에서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시냐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 있으면 내가 보면 내가 하나님 있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내 속에서 보는 것이 더 분명하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확신이고 믿음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 여시면 뭐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죄 없는 주님을 죽인 이 빌라도 주님이 그 부당하게 죽은 거 이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이 빌라도? 헤롯? 뭐 로마 황제? 세상 임금이 호코모스 알콘이에요. 호코모스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나타낸 이 세상 모든 만물. 그래서 만물에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그 질서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요. 우리 안에 질서가 딱 그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질서가 딱 서 있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은요, 알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하나님 부르신 소명, 그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호코스모스가 그 뭐예요? 이 세상의 호코스모스 알콘, 이 세상 임금. 그러면 이 세상의 알콘은 처음이에요, 처음. 이 세상의 처음이 뭐냐고요? 빌라도 헤롯 아니라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처음, 만물의 으뜸, 만물의 근원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육신을 입은 예수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근원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의 근원은 뭐냐고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기 위해서 나타낸 그 모든 것의 그 근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따라합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게 뭐예요?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 내가 다야 이거예요. 그걸 내가 이루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을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사오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참으로 알았사오며 나를 아버지가 보낸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그 세상 임금,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알게 하신 그분이 어떻게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들이 그 질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당해요. 썩어짐의 종로, 썩어서 말라 그 영광을 다 상실해버려요. 인생은요, 사망의 매어 종로로 일생을
인생이 사망에 매여서 죽을까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누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보게 그 질서를 회복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만물이 신음하고 고통을 탄식하면서 바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이 하늘의 미랄에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 당신이 아들 되심으로 그가 죽으시는 많은 아들들을 이 땅에 두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까, 무엇을 위해서 마실까,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그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분명한 것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여러분, 왜 만물의 근원이신, 모든 것의 처음 되신, 알파 오메가 되신, 시작이요 나중 되신 그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뭔데요? 내가 뭐 잘못하고, 내가 법을 어기고, 남의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사기치고, 이런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 질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스스로 돌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매어있는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서 자유하는 거예요. 알게 돼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되니까 비로소 자유가 되는 거예요. 모든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구현이 되니까 이제 비로소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죠. 이제 비로소 어떻게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시라.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죠. 거울을 보는 것, 그때 거울이 희미해요. 지금 이렇게 아주 분명해 보이죠. 옛날 거울은 그게 아니잖아. 너희가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보는 것 같이 이제 모르고 대충 알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가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실 때 그들에게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또 그게 뭐겠어요? 선물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또 올라가셨다 하신즉 이 땅에 낮은 곳을 내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으로 내리셨던 그것도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충만하게.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충만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옆에 있는 이 사람, 내가 같이 사는 내 아들과 뭐 형제와 아내와 남편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쉬워요. 사람은 몰라. 하나님은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회전하는 그림자.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 수십 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왜?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심판당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 잘못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고 못된 짓하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만물을 신음하고 탄식, 하나님을 보지 못해 질서가 창조해서 무너진 그런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일생이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고 충만케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야, 너희 지금 근심하니, 근데 진짜로 얘기해 줄게. 시작. 위기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 야, 너희가 지금 내가 간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내가 진짜 얘기해 줄게.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더 좋은 거야. 내가 가면 누가 온다? 보혜사가 올 거야. 보혜사가 오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자유케 될 거야. 내가 충만케 될 거야. 그런데도 내가 있을까? 가세요, 가세요. 가셔야죠. 그런데 왜 이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럴까봐 걱정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유대 땅의 그 2000년 전 그곳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좋겠어요? 우리가 좋죠. 누가 계세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다 자기의 혀로 말하던,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던 사람들이 어때요? 그가 오시자 그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알고 말했다는 거. 알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다 자기의 말로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상태로 말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알게 돼요. 다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때를 사는 거예요. 이때를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이 나타낸 많은 것으로 진짜 하나를 아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물론 거기 그 자리에 앉기까지 참 많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딱 앉았다면요, 정말 막 줄줄줄 막 깨닫게 해주세요. 막 뭐 줄줄줄은 좀 여기 심하고 열공. 즐거워요. 즐거워. 이렇게 이런 걸 막 준비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할 말이 있으니까, 전할 게 있으니까, 이걸 전해주고 싶으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것에서 그걸 넘겨받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넘겨받고 내가 교회가 되어 가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게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니까. 물론 교회 안 다녀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씩 다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또 같이 학원에서 또 같이 둘이 또 앉아서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그죠? 또 이 얘기 저 얘기도 해야 되고, 그죠? 쎄쎄쎄도 해야 되고. 근데 교회가 있으면 한꺼번에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또 한 번만 얘기할 수도 있고. 교회가 되셔야 돼요. 이거만큼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아니, 성령 그러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려고. 가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분의 말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걸 듣지 않는다며야.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중요한 얘기, 좀 심각한 질문.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 들이댔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에 힘입어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얘기하잖아. 주님 그러지 내 예수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가 성령 받았어. 이게 성령 받은 증거야.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니까. 맞습니까? 글자는 맞아요. 그러면 아니 지나가는 사람도 예수를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니까, 성령 받는다니까, 그럼 성령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할 수가 뭐냐면요, 레고 디나마이에요. 레고가 뭐예요? 레고, 로고스, 말로 이야기하다. 디나마이,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능력을 뭐라고 했어요? 엑수시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전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를 알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임재하셨으면 일하셨겠지.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걸 내가 분명히 갖게 되었고 가졌으니까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뭐 오래 생각을 해. 그건 나만 알아요. 저도 몰라.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야. 두 사람밖에 몰라. 아는 사람, 나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왜 물어 네가? 하나님하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받았으면 당연히 받았으니까 받은 걸 말할 수 있겠지. 없으면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걸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셨다면 내가 그걸 분명히 알고 있겠지. 자, 마지막으로 그것도 정리한다면 그러면 죄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가족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뭐야? 아들 안에 뭐 있어요? 아버지 있다.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자가 아들인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린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아니 말 안 해도 돼. 다 보여. 아유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저거. 그렇게 얘기하죠. 나 가만히 있는데 그냥 왜 그래? 저봐 똑같잖아. 그냥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 내 안에 것이 나타나는 거 있죠. 의는 뭐라고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밖의 것이, 하나님 많은 것이 내 안에, 밖에 보이는 것이 내 안의 것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처음 되신, 처음이요 나중 되신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그것을 안다면 뭐예요? 나는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 거죠. 그 결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알고자 하는 사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서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거 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나타내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 진짜 그걸 교회 바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다 뭘 바라겠어요? 교회에서 뭘 해주면 좋을까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말도 이상한 거죠. 여러분이 교회인데. 교회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뭘 해줘야 돼요? 교회가 되도록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데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